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감시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됐죠. 그 사랑은 피의 사랑이에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인류가 지옥 가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그 사랑에 덧입혀져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죠. 어제 저 대구에 가보니까 그 시계 때문에 갔었는데 그 시계 그 명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나보고 목사님 천국 갈 것 같다고. 천국 가지 뭐. 자기들은 연옥에 간대요. 여기는 연옥에 가서 연옥에서 열심히 거기서 또 뭐 해야만이 천국에 간다고 그래. 영혼 연옥에 가서 그 육체도 없는 연옥에 가서 무엇을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어서 대답은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신부가 와가지고 천국에 와서 연옥에 와서 막 떠들으니까 수녀가 와서 막 떠들으니까 그 신부가 와가지고 그 신부가 그러더래. 야, 누구? 주기영? 주기현님도 주무시니까 조용히 하라고. 이게 뭔 소리야? 주기호도 거기 연옥에 와 있고 주기호도 천국에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가고 저도 천국에 못 가고 소녀도 천국에 못 가고 거기서 주무시고 있다고 조용히 하라고. 아무 소리 않고 왔는데 참 어리석고 그게 천주교예요. 그게 천주교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휘찬란하고 얼마나 대단하게 생겼습니까? 많은 사람들 우러러보고 아주 선주교에 다니면 대단한 것 같이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게 천국이라고. 그게 그들이 알고 있는 교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가는 것이 천주교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하죠. 엊그제는 또 니만이 교주가 뭐 동영상을 하나 나왔는데 이제 무슨 딴 설교를 뭐 천국 설교를가 뭐 하다가는 뭐 뭔 설교를 하면서 망령되게 다른 소리를 또 해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걱정을 하고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 간 사람들도 또 헛다리 긋고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참으로 우리가 기독교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 참으로 천운을 탄 것이고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내가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참으로 감사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그 뜻이죠.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뜻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으로 감사하죠. 그거 몰랐으면 지금도 뭐가 뭔지 몰라서 헤맬 텐데 그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 깨달아지고 그걸 볼 때에 감사하다 참으로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도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죠.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계속 이리 둥글고 저리 쫓아다니고 어디가 진리인가 하고 쫓아다니고 있죠. 아직 진리를 못 찾아서 그래요. 진리를 못 찾아서 계속 진리를 쫓아다니죠. 참으로 안타깝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우리 친구 목사 죽는데도 화장시키지 말고
저기 묻으라고. 그 부활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죽은 사람이죠. 부활이 어떻게 되는가, 부활 자체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혹여라도 뼈다귀라도 있으면 나중에 붙어서 부활할 것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뼈 없애버리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그래서 자기가 죽을 묘지, 가묘 만들어 놓고 있다가 그리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직도 이 믿음이, 아직도 부활에 이런 거에 대해 확신이 없고, 그리고 이제 죽은 거죠. 그 뭐 지옥 간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그 안 된 그런 것을 알고 가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목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죄 종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원받은 사랑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 과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보여야 되죠. 어린아이가 엄마 친구 집에서 가서 놀으면 엄마의 눈은 항상 자녀에 대한 감시에 놓여 있죠. 그래서 그놈이 말썽이나 부리는가, 또 잠깐에서 움직여서 없어져 버리는가, 감시 아래 있잖아요. 감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감시를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분이 감시해서 혹여나 우리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분이 그 감시 안에 들어있어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 감시를 안 받는다면 참으로 다른 길로 가더라도 그냥 감시 못 받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분이 나를 항상 감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하고 다릅니다. 짐승은 인격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희미한 혼 하나만 존재하죠. 의식 하나만 존재하지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격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지정의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마음이다 또는 정신수양이다, 정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인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뜻이 있고 또 소망이 있어요. 그걸 이루려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한없이 게을러요. 한없이 게으릅니다. 이 게으름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이 게으름을 이길 장사가 없다. 한없이 게을러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또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눈 감고 싶고, 이것이 육체거든요. 주님께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이 게으른 것을 악하다 그렇게 했어요. 한없이 게으른 것은 참으로 악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악함에서, 그 게으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게으르다는 것은 시간을 한없이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를 생활할 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늦잠 자고 일어나면요, 벌써 점심은 금방 돌아와요. 요즘 뭐 늦잠 자는 사람 학교 다니는 거 없겠지? 학교도 뭐 이제 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안 깨면은 11시 돼서 점심 먹는 동 마는 동 아점 좀 먹고서 그냥 뭐 바로 4시인데 뭐 공부 안 하면 소용없죠. 서울 사람들은 여러분, 서울에 살아보야 돼요. 서울에 직장에 있는 사람은
6시나 5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인천에서 서울 출퇴근하려면 5시 반에서 5시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전철을 타고 이 서울까지 도착하려면 푸시맨들이 있어서 막 밀어넣어야 타요. 꽉 들어찹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 아주 일찍 가버려. 그러면 차가 좀 편안하니까 일찍 가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일찍 가서 자기 모질한 그 주특기 공부하고 이러고서 아침을 거기서 먹고 그리고 직장에 나가요. 이게 태타반사입니다. 명동 같은데, 나도 명동 근무할 때 보면 명동 같은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 꽉 우거졌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이럴 데서 먹을 만한 그 두부찌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계란 넣어가지고 두부찌개 조그마한 그릇에다 톡백에다 딱 뜨끈해서 딱 내주는, 아침 먹으라고 내주는데 그거 그 당시에 얼마 안 비쌌어요. 서울이가 무진장 비쌀 것 같아도 그렇게 또 아침에다 와서 먹는 사람들이 막 쪼레시 막그 큰 홀에 꽉 들어차 있어요. 다 먹고 그냥 바로바로 나가. 싸. 그렇게 먹고 하루를 시작을 하지. 여기 산성동에 있는 우리 학생들 같이 한없이 자고 늦은 피고 이러고 살지를 않아요. 게으른 자는 굶어 죽게 돼 있다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좀 부지런만 떨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은 육체의 그 수구의 떡을 먹고 살기 때문에 반드시 수고를 해야 돼. 학생은 학생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육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혼의 것도 육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영혼도 다 육체를 때가 활용을 해야만이 영적인 일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육체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게을러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38시간제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 38시간제를 사용하지 못하면 바보멍청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근본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 존재라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나 영적 존재라고 인정한 것이 얼마나 돼요? 많은 데서 영적 존재라고, 교회에서 영적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나 계속 영적 존재라고 하고 영혼하고 육체 찾지, 다른 거 하봐 영적 존재라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 자체를 안 해. 오직 육체만을 가지고 얘기하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동일해요. 세상은 영적 존재라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육체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있는 것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강아지 보고도 엊그제도 거기 가보니까 강아지 보고 애미야 왔다. 아니 자기가 강아지 애미요? 강아지 애미면 자기는 개요? 그럼 어른 개요? 이렇게 육체만을 생각하지 영적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요, 영혼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다 하는 걸 아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기도생활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시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감시하고 체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을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감시를 합니다. 육체의 부모가 자녀를 감시한다는 것이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인도해 주려고 감시를 하는 거죠. 그것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감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시받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모두 솔직히 하나님께 자기 것을 아뢰고 의논하고 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시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내 부모가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분의 감시하에서 그분이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감시에서 벗어나는 자예요.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게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꾸 감시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 또 다른 길로 가도록 자꾸 책망하고 나무래주고, 이래 좋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고, 주권 말고 내버려 두는 게 뭐가 그게 하나님 우리를 감시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나단 선지자가 지금 이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였어요. 죽이기 전에는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혼자 있는 그 우리아의 부인을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임신했으면 알려주니까 큰일 났잖아요. 왜? 그 시간에도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전쟁터 나가 있는 그 대장한테 얘기하기를, 야를 전쟁에서 최고 앞에 보내가지고 죽여라. 그리고 니들은 뒤로 물러와서 혼자 죽게 해라. 이렇게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부살인을 하고 또 간음을 했어요. 그러니 이걸 아는 자가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거기 예를 들어서 쭉 얘기 나온 거지. 여러분 나중에 시장 기간이 나오면은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뭔 얘기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 곤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시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집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몸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업진적이고 나 보기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게 당장에 지금 이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새끼 놓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가 그놈이 어떤 놈이 죽일 놈이네, 사배나 갚아야 되네, 막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구니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감시 아래서 있었는데 그 감시 아래서 그놈이 지금 다윗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시를 하나님께 알려준 거예요. 네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네가 왕이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여자가 필요하면 줬을 거고 부위가 필요하면 줬을 거고 금덩이가 필요하면 줬을 텐데 네가 그렇게 행했다 할 때에 다윗은 아이고 잘못했으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짝 회개함으로 인해서 시편 51편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회개하면서 잘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런 길을 역할을 하신 분이 다윗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감시를 우리가 항상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15장을 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구약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예표예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싹 다 죽여라. 하나도 건지지 말고 다 죽여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느냐? 20절에 보니까 15장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더 못하다. 이처럼 순종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사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내가 지금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다 하고,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도 당신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니 지금 왕을 못하게 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죠. 그러니까
다윗하고 사울 왕이 이런 차이가 생겨요. 하나님의 감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해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자살해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 자손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한 사람도 되지 못했잖아요. 이것이 다윗하고 사울 왕하고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감시를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새벽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새벽 기도는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요, 주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새벽 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 계시. 그분들은 그 미국 사람 놓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미국에 간 우리나라 사람들 데리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 놓고 안 믿는 사람 선교사로 갔다가 미국 선교사로 갔다가 하니까 미국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무슨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미국 가는 사람 거기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간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또 하나는 객지에 이제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마음도 좀 외롭고 하니까 그 사람들 데리다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우리 처남도 있는데요. 처남도 거기서는 교회도 잘 다녔대요. 왜 혼자 있고 외롭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예수가 어디 있어? 가서 왔다 갔다만 한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간 목사님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러고 와요. 그분들은 그래도 여기서 알아갖고 갔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러나 당초에 미국 지금 현지인들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거짓말가 없어요. 딱 주일을 한 번 예배 드리면 나머지는 다 보따리 싸고 다 놀러 가요. 그게 미국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박사학위 받아가 우리나라 와서 큰 교회를 받아요. 거기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큰 교회를 인기받습니다. 저 유럽의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거기 벨기에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서 선교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박사 받아서 교회를 인계받아요. 큰 나라, 큰 교회를 인계받아요. 이미 거기 다 죽은 나라라니까. 이미 신학 자체가 다 죽었고 신앙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여기 있는 토종 목사님들이 후임을 구할 때 거기서 이거 받아온 사람들을 대부분 선호를 하고 뽑아온다니까. 여기서 충분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면 갈수록 지금 계속적으로 거기 이미 망하는 것을 배워갖고 와가지고서 무엇을 여기서 가르쳐. 잘못됐다니까요. 애교에서 받아온 그 학위를 더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받은 것보다. 그래서 점수가 높아져가지고 어느 정도 청빙하면 거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받아가요. 거기 받아온 사람들이 이미 죽은 신앙 이거 안 하는 곳이거든요. 새벽기도 아니 우리나라는 하잖아요. 많이 합니다. 그래도 안 한다 해도 그런 대로 해요. 이제 거짓말 없어졌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우리 아는 목사님도 하루에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대. 그런데도 다 힘들어서 죽겠어서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면 잠자야 된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근데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그분이 하신 일과 말씀은 다 진리예요. 그분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언에 의해서 그대로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람들 만나기 전에 새벽 4명에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상의도 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만 안 해요.
아들도 기도하고 성령도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 기도는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에서 공생애가 구약의 전체 것이 공생애 3년 6개월 3년 동안에 전체를 다 이루셨잖아요. 그 모든 공생애는 다 기도하고 하신 일이지 기도하지 않고 하신 일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을 택할 때도, 그다음에 그분이 죽을 때도, 또 그분이 다시 부활할 때도 모두 다 밤이 맞도록 또는 밤새도록 또 한적한 곳에 가서 이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일을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자꾸 내가 얘기하는데 기도 안 하면 헛거예요. 하나님과 언제 만날 새가 없어요. 하나님과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의 감시를 내가 자꾸 받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여유도 없고 응답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산다고 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세 지배자가 누구였어요? 우리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했었어요.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고 가셨으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쫓아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기도를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우리도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먼저 불러야 돼요. 기도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막 미사오를 막 써내죠. 거기 전능하시고 전제하시고 막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미사오를 하지만은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만 기도하지 않아요. 다 기도합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냔 말이에요. 그분은 후회하신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23, 19절에 보니까 그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시는 말씀 어찌 실행치 않으시리야, 이렇게 말씀하시. 우리 기도를 받으실 그 대상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냥 죽은 분이요? 살아 계신 분이다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모든 세상을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아버지께 내가 기도를 한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정신없이 하지 마시고 그냥 막 손자한테 하실 때도 그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을 자꾸 부르고 인정하고 그분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셨고, 지금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받으셨고 지금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가정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인도하시고 나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다 주님께 이렇게 해야만이 그분은 인격이신 분이세요.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라니까.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곰도 칭찬하면 춤춘다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게 잘못 예화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 되신 분이에요.
그분을 인격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확실한 내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분명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는 그럼 언제 하냐? 어디서 할 것인가? 기도는 언제 어디서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에요. 편재라는 것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기도해도 돼요. 언제든지. 이게 기도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되잖아요. 전혀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24시간을 계속 잠잘 때만 빼놓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습성이 자꾸 내가 만들어져 가야 된다. 가다가 무대 있으면 또 뒤돌아와서 또 하고 무슨 일을 행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그분이 계신 곳에서 기도를 하는 거다. 그 엘리사라는 사람은 선지자 850명과 타 종교 그 850명이 있어요. 얼마나 그가 대단했습니까? 850대 1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과 종이 된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이 세상에 나타내 주셨어요. 뭘로? 풀로 나타내 주셔서 막 했을 때에 하나님의 즉시 그가 나타내 주시고 3년 전까지 비 오지 않던 땅에 머리를 무릎 속에 넣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기도해도 된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무 때나 기도한다 해서 아무 때나 기도하냐? 그러나 그럴 때는 아무 때나 평상시에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일날은 반드시 주일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인도하셨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한 산 거기 가서 너는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 나 여기서 너무 멀어요. 3일 길 가려면 힘들어요. 우리 집 동산에도 집도 거기 모리사면 더 주니까 가까운 데 가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주님이 받으셔요? 주님이 거기는 계시지 않는다니까? 어디 계셔요? 모리아 산에서만 계시고 뭐가 거기 있어 지금? 수양이 거기 있다니까? 거기서만 받으시오. 거기서만 기다리고 계시 하나님이. 거기서만. 다른 데 바쳤으면 아마 이삭은 예사살 사람 아닐걸요? 살아나지도 못했을걸요? 거기 가서 했어야 하나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예비하신 수양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고 이삭은 살아나는 그런 역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주일날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기다리신 그 산에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듯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루의 삶도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의 삶이 그렇게 살으면 그 일주일의 삶이고 일주일 삶이 그렇게 살으면 한 달 삶이고 한 달을 그렇게 살으면 12달의 삶이고 그 1년의 삶이고 평생의 삶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영육간에 뭐든지 기도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꼭 영적인 것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래.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영의 것도 기도하고 육의 것도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니까. 그리고 먼저 그랬죠. 너는 먼저 그 나라 의를 먼저라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얘기잖아. 순서가 있다.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걸 육체적인 걸 구하면 하나님 거 구한 거하고 의와 의를 구한 거하고 내가 구한 하나님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를 안에 그릇에 담아서 올려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육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해야지 내 뜻대로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저기 가서 돈 좀 사기쳐 갖고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가 알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걸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태양도 멈추게 하잖아요. 아니 이 아말렉 사람들 이것들 죽여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 외국 사람 삶아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거 오늘 저녁에 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내일은 자들이 다시 또 정배도 들으면 우리를 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겨야 됩니다 했을 때 태양을 멈춰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태양을 멈추게 한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너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그 전에 처음에 내가 최다실 목사님 그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기 거기가 지금은 어디요? 일산인가? 응? 오살리. 거기 몇 년 전이요? 20년 전이요? 50년 전에 갔는데 다 찾아서 갔더니 문 앞에 크게 써놨어요. 프랭카드가 써놨는데 너는 입을 넓게 열라. 이것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 프랭카드가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시편 81편 10절에 있더라고. 이 얘기는 뭔 얘기인 거니?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좀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넓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많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열왕기하 13장을 보세요. 앞으로 당겨서 열왕기하 13장. 자, 입을 넓게 여는 것이 뭔가, 이걸 내가 오늘 거기다 해놨어요. 봐봐. 입을 넓게 여는 것이 뭔가. 자, 13절,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입을 넓게 여는 게 뭔가를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 죽을 병하고 죽지 않을 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을 병은 뭐가 죽을 병이요? 노안. 이게 죽을 병이, 노안은 죽을 병이에요. 그렇지, 죽지 않을 병이 있어요. 노안이 아닌 것이 죽지 않을 병입니다.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희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고 마병 같은 그런 큰 일을 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을 취하소서. 활과 살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치는지라. 하나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노아에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아니 땅을 치라겠으면 왜 3번만 쳐? 6번을 치고 10번도 쳐야 되지. 3번만 쳤다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람이 노아에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아까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그런 데다가 지금 열왕기하 13장 14절 19절 이런 말씀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넓게 열는다는 얘기, 이런 것은 많은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것을 구하라. 기도할 때 그야말로 많은 것을 구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많은 응답을 받고 우리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넓게 열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은 것으로 크게 구하고 이렇게 구해야 돼요. 옹졸하게 자기 것만 깔짝깔짝 하지 말고 자기 걸 구해도 큰 거 구하면 어때?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못 구해줘요? 그렇지 않은 분이거든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것을 크게 높게 구하라 그 소리.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많은 것을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요, 다니엘서가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 22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거기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남왕국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잡혀갈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 70년이 되면 너희들이 돌아오리라.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죽었습니다. 다니엘이 서책을 쭉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돼서 바벨론으로 돌아온다는 서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70년이 되면 우리 민족을 도와준다고 그러고 바로 회복시켜준다고 그러는데 회복시켜주세요. 이걸 기도한 거예요. 이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해준 거예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지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소리.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을지라도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그 복이 이루어진다 그 소리. 70년이 돼서 해방시켜준다고 했지만 기도를 해야 해결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절대적으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얻을 게 없어요. 천국은 가겠죠. 세상이 풍부하죠.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걸 내가 가지고 쓰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내가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근본이고 기독교인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뭐가 달라요? 천국 가는 거에 뭐가 다른 거 뭐 있어요? 천국 바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육체가 이 세상 살아야 되잖아. 영적인 것도 육체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육체를 사용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하나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